제가 오늘 유명한 명화,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고,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신지, 그림에 조금 관심 있고 조예가 있으신 분은 아실 텐입니다. 처음 보셨죠? 이 그림은 1892년에 고갱이 그린 아레 아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레 아리아, 아레 아리아. 요 그림입니다. 이제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이 아레 아리아라는 뜻은 바로 타히티 섬의 마오리족 사람들의 언어로 기쁨, 즐거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뭐가 기쁨이고 뭐가 즐거움이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고 밑에는 붉은색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 편에, 그 여인 두 명의 뒤쪽 편에 보면은 남태평양 지역의 우상이었던 희나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 그림을 아레 아리아, 기쁨, 즐거움이다,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고갱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잃고 매우 외롭게 홀로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업도 하고 돈도 나름대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실제로 미술품, 작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따라 그리고 또 전시도 하고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그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짜 그림 그리는 화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바로 35살의 늦은 나이에 전업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활동을 합니다. 화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그가 1891년에 남태평양의 어떤 작은 섬인 타히티라는 섬을 가게 됩니다. 그 섬에 가서 사는데, 섬에 가서 사니까 이 원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사는 삶의 모습이 보니까 아무 걱정 염려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춤추고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저기 뒤에 있는 희나라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 보고 그때 이 고갱이 깨닫습니다.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음악이 있고 축제가 있고 쉼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고 숭배할 우상이 있고 일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는 이곳이 정말 기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타히티 섬에 있는 평안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한 그림이 아레 아리아, 기쁨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히티 섬에서 사는 삶이 정말 기뻤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섬에 답답함이 있었고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그것조차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시 파리로 돌아갑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또 그림을 그리며 지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다시 타히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1903년에 타히티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타히티에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그렸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처음 그림과 다르죠, 그죠? 매우 치밀하고 어둡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고갱이 죽기 직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니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는 평생토록 즐거움과 인생의 평안함과 좋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타히티 섬에 왔을 때 음악이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야, 이것이 천국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아래아래아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조차 기쁘지 못했습니다. 파리로 갔다가 다시 타히티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것,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정말 인생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물음을 남긴 채 그렸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바로 고갱의 인생에 있어서 유언적으로 정말 자기의 삶을 대변해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그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갱처럼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즐거움과 유익과 평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의 사람들도 인생의 희망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고갱이 마지막 남긴 그림처럼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한 질문만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풍요가 있고 평안이 넘친다고 기쁜 것만 또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곳에 기쁨이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에 바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제가 서부교회에서 몇 번 지금 강해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도 AD 64년경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배경 당시가 매우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을 통해서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또 4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다. 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웃을 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주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웃을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고갱이 던지는 질문처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즐거움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호하심이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보초를 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신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를 침범하고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지켜주실까?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초를 지금도 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누구나 일어나나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요. 또 이 책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소개됩니다. 이 사연은 특별히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어떤 일에 이 사연이 있냐면 그 책 가운데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이 공군 조종사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수잔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눈이 좋지 못해서 눈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의료 사고가 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앞을 볼 수 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마크 앤더슨이 공군 조종사였지만 아내를 위해서 군대를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아내를 돌봅니다. 어디를 가나 손을 잡고 가고 아내를 붙들고 가고 아내를 위해서 살림도 하고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보며 아내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크 앤더슨이 아내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의 손을 잡고 안내하며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이제 당신 혼자 해야 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앞을 볼 수 있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건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때부터 절대로 그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외출도 해야 했고 혼자 지팡이를 짚고 더듬으며 버스도 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출근하는 출근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늘 그 동일한 버스를 타고 동일한 시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그 버스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잔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그 버스 운전기사가 그냥 자기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잔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이 버스 운전기사는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늘 그 수잔을 따라다니는 남편을 보았던 겁니다. 남편은 수잔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자 해야 돼 하고 내버려 둔 것처럼 보였지만 수잔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옆에서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수잔을 늘 따라다니는 남편처럼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계신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두 가지를 전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그 시험은 잠깐이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멀지 않아 그 근심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그때는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몇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주인 사라를 멸시하여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갈은 처해 있었습니다. 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도 하갈은 또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쫓겨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하갈을 위로하였습니다. 하갈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서 쫓겨나고 아들의 죽는 것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 순간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갈의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초를 서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폭풍과 풍랑과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심장 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어려움은 잠깐이다, 금방 지나간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은 잠시 잠깐일 것이며, 또 결국에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우리의 소속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은 금방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먹을 것이 생기고 부와 명예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소망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참 목표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이셨던 이희대 박사의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그때에 대장암 수술을 10번이나 재발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암 사기 판정을 받으면서도 다른 모든 암 환자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 이대 박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나에게는 암 사기의 건너편 희망의 오기,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암이라는 그런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이분은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암 사기 건너편에 천국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무엇이 기쁨이요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을 일이 더 많은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에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